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로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을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독은 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또 종교들이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이 기간이 오히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체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예배로 모이고 친교로 모이고 또 헌신을 하기 위해 모이는 이런 모든 회집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우리 교회에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던 한만옥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안내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이와 같이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만 특히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 문자로 안내를 받으신 것처럼 예배 순서 중에 헌금 순서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은행 계좌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교회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정 헌금 같은 경우에는 모으셔서 한 달분을 한꺼번에 헌금을 드리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온라인을 사용할 수가 없는 분들은 헌금들을 잘 모아 두셨다가 교회 예배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될 때에 교회에다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헌금 생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 역사상 또는 예배 역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각 가정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이런 상황이 빨리 해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로 모인 모든 청주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낼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처한 상황을 거꾸로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19라고 하는 숫자를 거꾸로 읽으면 91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91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어디에서 나올까 하고 찾아보니 시편 91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우리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민족을 또 세계 사람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 큽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서 속상하고 눈물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명처럼 지켜온 성수주일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출입하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고백이 됩니다. 특별히 시편 84편 말씀이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어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또 출입을 생명처럼 여겼다고 하는 흔적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성전과 지금의 교회가 같은 차원으로 이야기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연결점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겠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친숙한 용어이고 또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수많은 기록과 이야기들을 남겨 놓았습니다마는 영국의 노동당을 창설한 분이시고 또 내각의 수상을 역임을 했던 J.R.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겨 놓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영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정화하고 밝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이 자유롭게 피어날 수 있는 상쾌한 대기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경영학자 중에 하나인 피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는 축복의 모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성 어거스틴은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이론을 정립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참으로 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또 이야기를 해도 가슴이 뛰고 그러는 것처럼 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또 희망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교회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으로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회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매우 비신앙적이고 비성서적이고 비인격적인 집단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잘못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집단일 뿐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전을 살펴보다가 한의학에서도 똑같은 발음의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발음은 똑같지만은 뜻은 전혀 다른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가 오스카상 4개 부분을 수상을 한 그런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그 영화 제목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발음으로는 교회인데 이때 사용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는 벌레 회자를 붙이는 교룡교, 상상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교룡교에다가 회충, 회자를 사용을 합니다.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기생충인 회충을 부를 때에 한의학에서는 교회라, 그런 같은 발음을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고 전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신천지 교회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치 기생충처럼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가리우고 있는, 좀 심한 표현이겠습니다마는 버러지 같은 집단이다, 벌레 같은 집단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시편 84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만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구구절절 표현력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표현할 때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님의 제단, 주님의 집, 10절에 보면은 주님의 궁전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은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화려한 건물이라든지 또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저 천막 아니면은 옛날부터 옛사람들이 사용을 했던 산당 수준 정도의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시편의 신앙 고백자는 이런 성전을 궁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이 반도를 통과를 할 때에 12지파가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조직 배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중앙에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항상 모시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각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창문 방향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언제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교역자들과 또 직원들에게
훈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했느냐 하면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요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가 다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를 할 때에 찬송으로 불렀던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기 때마다 또 수시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들,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134편 시편 말씀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을 찬송으로 불렀다고 했는데 이런 감정과 또 느낌을 실감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또 교회 회집의 귀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도 그랬지만은 성전이 파괴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 가졌던 그 뼈아픈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이 전혀 쓸모없는 낭비의 시간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의 또 가정의 신앙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깨달음도 함께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각자가 작은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겠습니다. 작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영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개신교회들이 주일 예배에 대한 신앙적이고도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좀 거스르는 게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또는 천주교의 성당들이 예배를 중단했다 또는 미사를 중단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법이 거슬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바르게 늘 보도를 하고 있는 어떤 그 보도를 보니까 그 언론에서는 주일 예배 중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배당 회집 중단이라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바른 표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즉 교회가 탄생된 이후로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주일 예배를 중단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틀리다고 하는 것,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이는 방법을 가정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오늘 이 시간도 주일 예배는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단어 하나가 우리들의 인식과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예배입니다. 예배는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다양하게 표출된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득세하기까지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회개하는 모습은 철저하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주일 예배를 교회당에 회집해서 드리지는 못하는데, 이건 역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진실된 생각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까지 두 번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세 번째가 될는지 네 번째가 될는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떤 교인들은 예배에 대해서 소홀함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고, 또 앞으로도 이 공적인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성도 있을 수 있겠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받는, 검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는 일을 폐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예배로 또 집회로 또 헌신으로 모이는 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들려오는 신조 가운데 TMT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무슨 폭발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TNT가 아니라 TMT, Too Much Talker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이 많은 사람을 일컬을 때 TMT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해야 마시겠습니다만은 이 말이, 언어가 쓸데없이 많으면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품격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TMT가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용어로 TMI라고 하는 용어도 일종의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TMI, Too Much Information. 너무나도 많은 정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를 경험하고 있죠. 물론 이전에도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그 질병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만은 그게 얼마 전인데, 그때보다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훨씬 더 쏟아 넘치는 많은 정보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특히 이 공적 기관을 통해서 또 사적인 교감을 통해서 전해 듣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 중에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글쎄, 저런 정보까지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 국가가 알려주는 정보도 여기는 포함이 됩니다. 저런 정보까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마치 증권가에 뿌려지는 찌라시 내용처럼, 아니면은 그 쓸데없는 거 좋아하는 개인 방송을 통해서 연예인들의 사소한 일까지 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정확한 정보 차원을 넘어서서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내용까지 마구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정부가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숨기지 아니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선진국들에게는 우리나라가 매우 정직한 나라이고 또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근거가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선진국들은 이번 코로나19 대처를 직시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대체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면서 높은 수준의 국가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휴대폰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많은 정보를,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보 기술과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 TMI, Too Much Information, 이런 선도적인 자리에서 국민들이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게 Too Much Information이 되다가 보니까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 거짓 뉴스 어지간히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울 정도로 이런 잘못된 정보나 거짓 정보나 거짓 뉴스의 경도가 되어서 그것이 진실인 양, 사실인 양,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고, 목사 입장에서 그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근거 없는 말로 상대를 괴롭히는 현상들 사라져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그들만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무엇이 거짓인지 또 무엇이 잘못된 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만이 성숙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각자가 스스로 검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출처는 분명한 것인지, 이 논리가 가치 중립적인지를 따져보면서 정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Too much talker, too much information. 이런 현상과 함께 요즘에 또 회자가 되고 있는 중요한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인포데믹.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옮겨졌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유행이다라고 할 때 WHO가 사용하는 용어가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가 그런 수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은 WHO가 팬데믹까지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팬데믹, 합성어죠. 판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데믹이 합성어가 된 것처럼 인포데믹, 이것도 인포메이션, 데믹이 합성어예요. 똑같아요.
전염병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 넘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더군다나 잘못된 정보라든지 악성 루머 같은 것들이 아주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현상이 마치 팬데믹처럼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비슷하다 하는 데서 생겨난 용어가 인포데믹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내용들, 가짜 뉴스들이 오히려 전염병보다도 더 무섭게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국력을 분열시키고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경건한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이 경건한 이 마음과 상태를 방해하는 것들 중에 가장 해로운 것이 뭐냐 하면은 주의 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가 산만하다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거짓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처럼 주의가 산만한 우리들에게, 즉 경건치 못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무 많이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정보들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져서는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교부인 니케포르스는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자. 먼저 우리가 최대한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복잡다단한 헛된 걱정들로 가득 찬 세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늘나라에 항상 정신을 집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의 교주,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 직함을 총회장이라고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총회장이라니까 제가 괜히 움찔움찔합니다만은 이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쳤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는 기자회견 막바지 즈음에 여러 기자들이 서로 질문을 하니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우리는 모두 성인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시편의 말씀, 또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건희 목사가 당신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 수 있겠다고, 마치 떠들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로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긴급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시편의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잠깐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바벨론 제국과 관련 있는 시대입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지도자들, 귀족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사라진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시간이 한 5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근동에 국가들의 세력 판도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의 위상이 떨어지고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가 부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페르시아의 군주인 고레스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받을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55장 본문 앞에 기록이 됩니다. 놀라운 내용들이죠. 목마른 자들은 물을 얻게 될 것이고 돈이 없어도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들에게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즐거워하라, 사탕 발림처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된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은 당신들을 구원하는 분,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분은 바로 다른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지요. 이스라엘 통해서 주변 여러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의 통치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고유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 또 성서의 기록자들도 바로 이런 믿음을, 또 신앙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실은 그때와 또 그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숨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계시처럼, 묵시처럼 감추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만 당신들의 영혼을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본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체적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생각은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길은 실천을 말합니다. 바로 사람의 계획과 실천이 하나님의 계획과 실천과 다르다는 뜻이죠. 마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들은 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그럴 만한 이유는 얼마든지 역사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관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만 하더라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맹주로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극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기나긴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까지 바벨론 제국의 힘에 아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과는 다르다. 너희들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느냐? 바벨론에 아예 너희 영혼까지 사로잡혀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시각으로 구체적인 세상사와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런 진리를 통렬하게 인식할 때에만 이스라엘은, 우리는 역사의 패배주의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예언이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해방을 받았느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었느냐? 이랬느냐? 저랬느냐? 질문이 가능하겠죠. 저는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예언이 실질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사람의 길,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이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자라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길이에요. 더군다나 고난받고 죽지 않습니까? 가장 저주스러운 나무에 매달려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고백한 그 진리가 이렇게 실천이 됩니다.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생각과 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길이었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크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막에서 새 풀을 찾아 쉴 새 없이 달리는 양들은 잠잘 때와 쉴 때만 제 뼈가 자란다. 푸른 나무들은 겨울에만 나이테가 자라고 꽃들은 캄캄한 밤중에만 그 키가 자란다. 사람도 바쁜 마음을 멈추고 읽고 꿈꾸고 생각하고 돌아볼 때만 그 사람이 자란다. 그대여, 이유 없는 이유처럼 뼈 아프고 슬프고 고독할 때 감사하라. 내 사람이 크는 것이니 힘들지 않고 어찌 힘이 생기며 겨울 없이 어찌 뜨거움이 달아오르며 캄캄한 시간 없이 무엇으로 정신의 키가 커 나올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코로나19 이 엄혹한 사태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절기를 지내고 계십니까? 누구라도 고난과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 희생양을 만들어서 원망을 하지요. 한편으로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찾아내는 일은 경건한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우리의 길과 뜻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아득하게 높고 깊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이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무엇이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장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아득하게 높고 깊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발견하고 영역이 강한 사람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때에 아득하게 높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집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여러분들 준비한 헌금을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1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치유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생각과 길, 그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아득하게 높고 깊은 당신의 생각과 길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머리 숙이는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세상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